오늘 말씀의 제목은 항상 확신에 찬 믿음으로 살아가자입니다. 항상 확신에 찬 믿음으로 살아가자입니다. 전환생명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말씀 읽기와 기도하는 가운데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말씀과 기도를 떠나 생활하는 것은 마치 안고 없는 찐빵을 먹는 것과 같을 것이고, 또 마귀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생활하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는 생활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계속 이어질 때 믿음도 마음에서 조금씩 사라져 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교회를 나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평소에 말씀 읽기와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다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말씀 읽기와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교회로 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말씀 읽기와 기도하기는 믿음을 유지하는 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것이 말씀과 기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이 육신의 생각에 빠져 들게 만들고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말씀 읽기와 묵상 그리고 기도 생활은 이러한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게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종교 행위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것은 제가 교단교회에 있을 때 장로교회도 있어봤고 감리교회도 있어봤습니다. 제가 무시하게 했습니다만은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평생을 성령님과 육신의 생각에 서로 대적하며 우리의 내면에서 싸워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이 하자는 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첫날입니다. 이 날을 기념하여 그리스도인은 예배에 참석하여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분도 계시지만 이곳에 모인 여러분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배에 참석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영적 전쟁을 매일, 매주, 1년, 2년, 그리고 평생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말씀 읽기와 묵상과 기도하기가 필수 요소입니다. 우리가 대학을 가면 필수 과목이라는 부분이 있죠. 선택 과목이 있고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필수 과목에서 F 학점을 받으면 졸업이 안 되죠.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이러한 말씀 읽기와 묵상과 기도 생활하기를 소홀히 한다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발가 벗겨진 모습으로
부끄러움을 당하는 모습으로 발견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말씀 읽기와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항상 확신에 찬 믿음으로 살아가자에 대해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에 우리의 혼이 거하는 집, 혼적인 몸이 있음을 알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는 저도 이렇게 이번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문제인데요.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1절에 이는 만일 땅에 속한 우리의 이 장막집이 분해된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한 건물 곧 사람들의 손으로 지어지지 아니하고 하늘들에 영존하는 한 집을 갖고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이 장막집은 사람의 육체에 관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장막집이 분해된다는 말씀은 사람의 육체가 죽는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육체가 토양으로 되돌아간다는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 실제적인 삶에서도 이 집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장소죠. 집이 없으면 거리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거리로 나앉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스도인이 죽어서 이 장막집이 분해되어 육체가 죽으면 장막집 안에 있던 그 존재, 사람의 본체인 혼이죠. 그 혼이 거처하는 곳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죽는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제가 똑같이 생긴 혼이, 이 사람의 몸과 똑같이 생긴 혼이 거처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 혼이 거처하는 몸이 하늘에 있다고 고린도후서 5장 1절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나중에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된다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되는 그 시기는 지금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공중재림 하셨을 때, 우리를 데리러 내려오셨을 때, 그때 우리 몸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만약에 아직은 예수님께서 안 오셨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마찬가지고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을 텐데 그 중에서 그리스도인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럼 그 그리스도인은 몸은 어떻게 되냐? 우리 몸이 변화되려면, 그리스도인 몸이 변화되려면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는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몸이 이 육체의 장막이 딱 이제 분해돼서 육체의 장막에서 우리 혼이 딱 빠져나왔는데, 이 혼이 거하는 장소가 어디냐 이거죠. 그 말씀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늘에 영존하는 한 집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러크만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혼이 거하는 몸에 대하여 혼적인 몸이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혼적인 몸에 대해서 러크만 목사님은 소울리시 바디라는, 소울이 혼이잖아요. 그 혼적인 몸, 소울리시 바디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몸, 변화된 몸과는 다른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혼이 당장 거처할 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 고린도후서 5장 1절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몸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몸이 변화된 예수님의 몸과 같은 33세 반의 몸이 아니라 다른 몸인데,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고린도후서 5장 1절의 그 표현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죽으면 바로 입게 되는 몸을 의미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딱 죽으면 혼으로 일단 존재하죠. 그죠? 근데 그 혼이 거처하는 장소가 하늘에 있는 우리에게 내려오는 집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 변화된 몸은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입게 되는 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시기 전에 죽는 그리스도인은 혼적인 몸을 입게 된다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혼적인 몸이라는 표현은 없죠. 그러나 여기서 보면 사람들의 손으로 지어지지 아니하고 하늘들에 영존하는 한 집을 갖고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그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하늘나라를 갔다 온 사람이에요. 갔다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늘에서 사람이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지를 보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하셔서 말씀도 기록해 놓으셨죠. 예. 오늘 말씀의 제목 항상 확신에 찬 믿음으로 살아가자에 대하여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열렬하게 갈망하고 신음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열렬하게 갈망하고 신음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이 장막 안에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혀지기를 열렬하게 갈망하며 신음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열렬하게 갈망하며 신음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으로서 우리의 혼이 거하는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게 뭐냐면 이것을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우리의 집은 성도에 오신 의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혼이 거하는 집인 육체를 입고 태어납니다. 이 육체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노화되고 결국 분해되어 토양으로 되돌아갑니다. 혼이 옷처럼 입고 있었던 육체가 사라지면 혼은 혼의 몸을 입느냐 입지 못하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당하게 될 것입니다. 왜 선택당하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것은 사람의 행위와 그리스도인의 행위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혼이 거하는 집으로 옷 입혀지기를 열렬하게 갈망하며 신음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고린도후서 5장 2절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의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넘쳐나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것이 현실이죠. 그리스도인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우리의 집인 혼적인 몸으로 옷 입혀지기를 열렬하게 갈망하는 삶을 산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것들 사이에서 고민하는 사람이 아닌 세상의 것들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신음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항상 확신에 찬 믿음으로 살아가자에 대해서 세 번째로 세상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은 벌거벗은 채 발견된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벌거벗은 채 발견될 수 있다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옷 입혀진다면 우리는 벌거벗은 채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은 벌거벗은 채 발견되지 않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혀지기를 열렬하게 갈망하며 신음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벌거벗은 채 발견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결론을 3절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은 하늘나라에서 벌거벗은 채 발견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말씀입니다. 그 반대의 사람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벌거벗은 채 발견되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었음에도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을 떠나 세상으로 향한 데마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자신들의 땅을 팔아 받은 돈의 일부를 감추고 사도들을 속인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런 자들과 같은 모습에 세상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에도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안생명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셋째 하늘나라에서 벌거벗은 채 발견되지 않는 사람으로, 그리고 우리의 혼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혀지기를 열렬하게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항상 확신에 찬 믿음으로 살아가자에 대해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옷 입혀지기를 바라는 사람이다.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이 장막 안에 있는 우리가 짐에 눌린 채 신음하고 있기 때문이라. 우리가 옷이 벗겨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요 옷 입혀지기를 바라는 것이니 죽을 운명이 생명에 의하여 다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육체의 일에 짓눌린 채 신음하고 있다고 고린도후서 5장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살기 위해 직장을 다니게 됩니다. 그죠? 직장을 다니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으면 굶게 되죠.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이 없어서 굶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물질을 요구합니다. 물질을 얻기 위해서 돈을 필요로 합니다. 돈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려면 직장을 구해야 하고, 직장을 구한다면 자기가 살았던 고향을 떠나 타지로 가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구했더라도 주의를 보장하지 않는 직장일 경우에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있죠. 본인은,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들은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처한 상황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싶고 수요 기도에도 참석하고 싶지만 내가 처한 상황이 그것이 희망 상황에 불과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은 육체의 배고픔과 육체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세상의 일에 시간을 써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상황에 대하여 고린도후서 5장 2절에서 갈망하며 신음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망하는 것과 현실과의 그 차이가 있어서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에서는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육체 안에 있는 이 혼이 육체의 짐에 짓눌린 채 신음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현재 처한 상황을 성경은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과 4절의 말씀은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처한 상황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 한 번은 영이 육체로부터 분리되어 하늘나라로 가버리고 육체의 장막은 분해되고 또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에게는 혼만 남아있게 됩니다. 우리의 혼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우리의 집인 혼의 몸을 입게 되면 우리는 벌거벗은 채 발견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혼이 몸을 입게 되지 못하면 하늘나라에서 벌거벗은 채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늘나라로 데려가게 되는 값없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혼의 몸을 입는 것, 즉 성도의 의복을 입는 것은 본인의 행함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혼의 옷이 입혀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혼의 옷이 입혀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하늘나라에서 성대의 옷을 입기 위하여 선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구원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교단교회 교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바른 교리와 바른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곳에서 너희는 빠져나오라. 그런데 빠져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벌거벗은 채 발견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지만 하늘나라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안생명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행위인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벌거벗은 채 발견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한 행위는 착한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한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그러한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믿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선한 행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항상 확신에 찬 믿음으로 살아가자에 대해 5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성령의 보증을 주신 하나님과 항상 확신에 차 있는 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5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바로 이 일을 위해 우리를 조정하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보증을 주셨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서 집에 있는 동안 우리는 주와 떨어져 있음을 알면서도 우리가 항상 확신에 차 있느니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하고 기꺼이 원하는 것은 오히려 몸에서 벗어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이런 이유로 우리가 수고하노니 주와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간에 우리가 그분께 기꺼이 받아들여지고자 함이라. 10절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야만 하기 때문이라. 이는 선이든 악이든 각자 자신이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에서 말씀을 제가 어떤 비유로 말씀드린다면 57년 전에 어느 날 어떤 남자아이가 어떤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그 가정은 예수님을 모르는 가정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남자아이도 예수님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학교에 다니게 되었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2명의 친구로부터 교회에 나가자는 권유를 받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교단교회의 잘못된 것들에 회의를 느끼고 교단교회를 떠납니다. 기도하며 교회를 찾던 중 그때 당시의 기준으로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 바른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교회의 목사로부터 바른 구원 그리고 바른 교리를 듣고 구원의 확신을 얻었으며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알았고 침례를 받은 후 구원받았음을 여러 성도들 앞에서 간증하였습니다. 제가 사람으로 태어난 후 구원의 확신을 얻고 여러 성도님들 앞에서 간증하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고린도후서 5장 5절의 말씀과 비교하여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모든 그리스도인을 인도하십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로 갈 수 있다는 확신과 함께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심을 믿으며 이것이 성령의 보증임을 확신하게 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현재 거하는 이 곳은 육체의 이 장막 집 안에 거하고 있으며 또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육체의 장막 안에 거하고 있으며 이 땅 위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인 셋째 하늘과는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항상 확신에 차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인 이 세상의 것들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눈이 보이는 것들로 살아가려고 하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세상 일을 하는 이유도 우리의 육체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예. 우리의 혼은 육체를 따라 눈이 보는 것들로 사는 삶이 아니고 하늘의 것들을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 속에 있는 사람의 본체인 혼은 우리 육체의 눈에 보이는 것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저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육체의 욕망인 눈이 보는 것들에 대하여 제어하고 제한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받을 때 혼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육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육체를 제어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육체의 행위를 제어해야 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확신하고 기꺼이 원하는 것은 오히려 몸에서 벗어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하늘나라를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지 본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원하는 것은 오히려 몸에서 벗어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라는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몸에서 벗어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는 말의 뜻은 이 육체를 벗어나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보다 하늘나라가 훨씬 좋다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수고하는 이유가 또한 예수님께 받아들여지고자 함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이 수고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수고는 성령의 열매와 관련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 408페이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다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화함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라. 이와 같은 것들을 대적하는 법이 전혀 없느니라. 그리스도인의 수고는 사랑하는 것, 기뻐하는 것, 화평하게 하는 것, 그리고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 성격이 관대한 것, 그리고 올바르고 착한 것, 그리고 믿음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얌전한 것, 그리고 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수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의 옷으로 그리스도의 혼이 옷 입혀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셋째 하늘의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현재 육체의 장막집 우리는 현재 육체의 장막집 안에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주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이라는 확신에 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육체의 장막집을 벗게 되면 새로운 집인 혼의 몸으로 옷 입혀진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항상 확신에 차 있으면
세상에 속해 있던 때의 습관을 버리게 되고 그리스도인의 행동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화함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에서 거리가 멀었습니다. 세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로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죠? 세상 것들에서는 멀어지고 이런 것들로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은 모습의 행동으로 점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행동이 변화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성경 두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겨두나니 곧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나의 평안이라. 내가 너희에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주노라. 너희의 마음이 근심하지 않게 하고 그 마음이 무서워하지도 않게 하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세상을 향한 마음의 근심을 버리고 세상을 향한 마음의 무서움도 내려놓는 행동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세상을 향한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것에,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게 되면 결국은 근심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세상의 일 때문에 나의 반대쪽에 서 있는 어떤 사람들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로 인하여 무서워하게 되고 힘들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을 향한 마음의 근심을 버리고 세상을 향한 마음의 무서움을 내려놓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의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자, 그 까닭에 우리가 낙담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그럼에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는도다.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육체예요. 육체. 성경은 우리의 겉사람을 육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사람은 우리 육체 속에 있는 혼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낡아져서 분해될 것이지, 분해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죽는 것을 분해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낡아져서, 낡아지는 게 뭡니까? 아이 있을 때는 피부가 되게 좋아요. 그죠? 아이들 피부를 만져보면 너무 부드럽습니다. 근데 이 나이가 이렇게 든 우리 각자의 살을 한번 만져보십시오. 거칠거칠합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낡아지기 때문에. 낡아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겉사람은 낡아지나 그럼에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는도다. 우리의 속사람인 혼은 날마다 새롭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셋째 하늘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희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곳에 우리의 희망이 없으면 우리의 속사람도 새롭게 되기는커녕 겉사람과 똑같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그들은 고통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죠? 안타까울 뿐입니다. 얼마 전에 저의 그 육촌 동생이죠. 저희 아버지랑 사촌간의 사촌지간이었으니까 저랑은 이제 육촌입니다. 육촌 여동생이 있는데 그 사람의 남편이 나이가 55세였습니다. 근데 제가 월요일 날 연락받았어요. 뭐라고 연락받았냐면 돌아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육체가 죽었단 말이죠. 55세였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는 느낌이 뭐냐면, 이 사람이 오는 거는,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순서대로 태어나는데 이 육체가 죽는 것은 순서가 없구나. 그걸 또 한 번 느꼈습니다. 그 사람이 죽은 이유가 암으로 죽었다고. 근데 일반적인 암이고 아니고 좀 특이한 암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이렇게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속사람인 우리 혼이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 셋째 하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 겉사람인 육체가 죽으면 사라지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육체가 죽으면 육체는 육체의 눈이 보는 것으로 살아가죠. 근데 육체가 죽으면 그 육체가 죽는 순간 육체가 보는 것은 그 죽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없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남아있는 혼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의 입장에서는 이 세상의 것이 일시적인 것이라는 거죠. 혼 입장에서는 뭐가 영원한 것이냐? 셋째 하늘이 영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셋째 하늘을 바라볼 수 있지만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불의 호수로 던져지게 됩니다. 성경은 보이지 않는 것들, 영원히 존재하는 것들에 대하여 말씀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바른 교리에 따라 바른 말씀을 읽는 것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가 속사람인 혼이 날마다 새롭게 되기 위함입니다. 천안생명심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는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서 세상의 것들에 관심을 두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더 이상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들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늘의 것들에 관심을 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와 떨어져 있음을 알면서도 우리가 항상 확신에 차 있느니라. 이 말씀은 고린도서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죠? 근데 그 앞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혼이 입는 몸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5장, 우리 본문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절입니다. 이는 이 장막 안에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혀지기를 열렬하게 갈망하며 신음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이 죽으면,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그리스도인의 그 육체 속에 들어있는 혼이 거하는 장소가 하늘에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것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읽기와 기도하기와 경배 드리기와 그리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에 힘을 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늘에 있는 혼이 입는 혼의 몸을 덮는 그러한 옷을 입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셋째 하늘임을 확신하고 우리의 육체의 장막집이 분해되어 육체가 죽더라도 우리의 혼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혀지기를 열렬하게 갈망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천안생명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 1월 18일 주일 오전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